거룩한 주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벌써 4주째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만나 모두가 근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의뢰하며 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또 회개와 이 시대와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가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우리 짧은 두 구절인데요. 우리 다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그 성령을 믿사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성령님께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또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이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 다음에 쭉 나오는 걸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쭉 열거되는 모든 항목들 속에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는 곁에 함께 있으면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자꾸 표현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런저런 자료를 드리다가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나오는 행할지기가 이게 헬라어로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토이키오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줄을 지어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행할지니 이건 어떤 doing, 내 스스로 뭘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줄을 지어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이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가끔 TV 프로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를 보다가 보면은 이 도심에 나타나는 오리들의 행렬이 화제가 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걸 보고 있으면 군인들이 그 앞에 가는 지휘자를 보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그 새끼 오리들이 그 어미 오리를 보면서 이게 어떨 때는
그 어미오리 놓치면은 뭐 인생이 끝날 것처럼 그 어미오리만 딱 보면서 그 행위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스토이케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 이 죄성을 가진 인생은요, 그 쓸데없는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참 많이 자처서 하는 이게 참 우리의 미련함이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요. 그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봐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처음엔 엄마, 아빠 이 말을 배우고 조금 지나면 배우는 게 내가예요. 내가. 애들이요, 이 자아가 생기면 바로 내가예요. 뭐든지 내가예요. 우리 조카 중에 그 한 아이는 유난히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자기 엄마가 외출하면서 신발을 신겨주려고 하면은요, 막 내가. 그래도 엄마가 막 신발을 신겨주면 신겨주던 자리로 다시 가서 지가 벗고 그리고 다시 지가 신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참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새끼 오리가, 그 아기 오리가 그 목적지 때문에 내가 막 고뇌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엄마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할지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그 은혜들, 감동을 받은 순간이 참 많았는데요. 저 29살 때 이제 강력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내 인생에 결정적인 궤도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막 내가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저에게 궤도 수정을 원하셨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너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청소년들,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제가 막 그 성경을 일독하면서 이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인가를 분별하면서 또 그렇게 확인을 하고는, 그리고는 그 모건대학교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막 그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목회길, 막상 그 길을 간다는 것도 두려웠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데,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 그냥 한 5년만 해라, 그러면 제가 하겠는데, 내가 이제 평생을 되돌릴 수 없는 그 목회길을 간다고 하는 이게 막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람이요, 뭐 그렇게 한번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니까 그게 또 병으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제 막 고열에다가 몸살 기운으로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시작한 목회길이었고, 그 후에도 이 사역이라는 게 뭐 녹록치 않았습니다. 물론 뭐 너무나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 어떨 때는 그 얼굴에 막 침만 안 맞았지 앞에서 막 대놓고 욕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엄청 외롭더라고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만 11년이 지났거든요. 세상에 저의 지난 11년을 되돌아보면 딱 이거예요. 새끼오리가 어미오리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제 인생의 강력한 특징은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시행착오라는 게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힘들고 외롭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지만 그 시기마다 그때마다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평택교회에 와서도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뭐 아무런 혼란함도 없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제가 한 게 아니고 그저 저는 새끼오리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그 아기들의 철딱선이 없는 내가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3-4살 먹은 애가 그러면은 뭐 귀엽기라도 한다 하지만 그 환갑 너무 쉽고 그런데 막 내가 그거 별로 안 귀엽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이런 점에서 저는 요즘 계속 자꾸 제 스스로 되뇌이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요즘에 계속 제가 되뇌이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한 표현인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아시아를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바꿔가지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또 막으시네요. 그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 성령님이 허락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거 왜 되는지 아십니까? 이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위대한 모습이 발견되는데, 저는 그걸 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담고 싶어서. 여기서 발견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위대한 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나 민감했다는 거예요. 민감했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아시지만요. 내가 아시아로 가고 싶으면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절대 안 들립니다. 누가 옆에서 유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아시아로 갈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뭐예요? 자기는 지금 아시아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의 메시지에 그 성령님의 뜻에 얼마나 민감했던지 바로 들려지는 말씀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별로 좀 둔감해도 되는데 그 민감해서 생기는 게 다 그 에너지 낭비예요. 에너지 낭비. 무슨 집사가 뭐라고 막 한마디 하면은 집에 가서 막 울고 불고 또 그 사단은 침소봉대의 왕이라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게 다 그 쓸데없이 민감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모함하는 이런 데에는 둔감한 거예요. 둔감. 근데 성령님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가지고 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너무나 민감한 바울이 부러워서 제가 이것을 계속 되뇌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우고 싶은 건 이 민감한 것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고. 여기 나오는 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말로는 딱 한 글자로 쳐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사실 이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 아래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휘포 이 단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눈, 우리가 보는 눈을 의미하는 옵스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다, 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피아조. 이 세 단어의 합성어가 우리말로는 쳐,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가 내 몸을 쳐할 때 이 쳐를 단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눈 아래를 친다라는 의미예요. 눈 아래를. 그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KO 시키려고 다운 시키려고 눈 아래를 가격하는 거 이게 휘포피아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함이 뭐예요? 고집덩어리, 아집덩어리,
아시아로 가고 싶으면 누가 뭐라든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기 아집의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자기 눈 아래를 쳐서 자기를 다운시켜가지고 자기를 KO 시켜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무력화시켜서 그렇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 눈 아래를 쳐서 이 고집불통, 이 고집덩어리인 나를 굴복시키는 거,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눈 아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허구한 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당신 틀려먹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자기 눈 아래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눈 아래를 쳐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국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여러분, 옮기자마자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되느냐? 왜 자기 눈아래를 쳐가면서까지 그 성령님께 복종해야 되느냐? 대답 간단합니다. 항상 성령님이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항상 그분이 오르세요. 내 눈은 바로 앞에 있는 그 고난밖에는 못 보지만 성령님은 그 고난 너머에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야 할 곳이 비록 그 감옥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 어른 목회가 또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택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그 두려움도 참 많았고, 또 그것 말고도 뭐 여러 상황들이 저를 참 두렵게 만들어놨는데요. 2년 전 겨울로 기억하는데, 하루는 그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사역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그 처우가, 그 대우가, 그 목회 환경이 막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앞에서는 제가 기도해보고 대답해주겠다고 그랬지만요. 부끄럽게도 그때는 정말 바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가겠다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니까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짜맞춰지는 거예요. 짜맞춰집니다. 그 교회에서도 제가 오는 거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그 인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원래는 사택을 구입할 때 사역자가 전세금의 반을 내고 교회가 나머지 반을 내는데, 제가 또 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세금 낼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다 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몸만 오시라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주변 사람들도 다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안 가면 오히려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한번 거기에 딱 머물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그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는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슴이 너무나 벅찬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는 일인가 하면은요. 그때 당시 제가 이 평택에 온 지 불과 몇 달도 안 됐을 때니까요. 제가 그냥 저 편하다고 떠났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이 평택교회에서 받아야 될 훈련들, 축복들, 제 목회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일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제가 좀 힘들다고 좀 두렵다고 그거 안 받고 다 떠나버린다면 제가 앞으로 또 어떤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 뭐 지금도 아찔한 거예요. 갔으면 어떨 뻔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다를 때 왜 내 눈 밑을 쳐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느냐고요? 성령님이 항상 오르시기 때문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므온에게 배워야 됩니다. 시므온은 그 무명의 인물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말고는 어디도 안 나오는 아주 무명의 인물. 뭐 또 세상적으로 봐도요, 그렇게 볼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중요한 과정에서 어떤 유력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 무명의 인물, 시므온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다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이 세상의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으로는 막 엄청 멋있고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분이 계시고요.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개척교회, 지방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비록 남루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삐까뻔쩍한 목사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초라한 목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무명의 시므이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민감한 태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저는 이걸 한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해서 주의할 게 뭐냐?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이 뻔한 이야기를 뭐하러 하느냐 하지만요. 저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타락이라고 생각할 때 진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신데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그냥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존존 앞에서는 우리가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경외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다가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막 함부로 취급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간혹 가다가 성령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어떨 때는 저 강사가 돌았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거든요. 어디다 대고 성령 받아라. 성령님이 무슨 창고의 물건입니까? 받기를? 뭐 워낙 성령님의 은사가 크고 강력하시니까 그 갈망을 표현한 거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실제로 자기가 받은 신용을 하려고 그 앞에 있는 이 마이크에 대해서 막 이상한 소리까지 내고 막 그러는데 그럼 절대 있을 수 없는 태도. 성령님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인식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실 선물에 막 너무나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경외받으실 하나님이신 줄 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해 드려야 되고 왜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 드려야 될까요? 그분은요 인격체시거든요. 여러분 이 인격 이게 같은 단어라서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인격하고는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통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격을 가진 존재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가정에서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꾸 인정해드려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있게 한 존재들 아닙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그 육신은 자꾸 열려지시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그 존재를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제대로 잘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한 번 지적할 거 있을 때 10번 그 존재를 인정해줘야 돼요. 인격을 가진 존재는요. 뭐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받으면 고쳐지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왜 당신은 월급을 이것밖에 가지고 오지 못하느냐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하시는 분은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먼저 가정에서 그 인격을 인정해 주시면 돼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물며 우리가 성령님께 뭐 받아라, 뭐 주시라, 여러분 혹여나 그동안 몰라서 그렇게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성령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주 무시를 당할 때 그림자 취급을 당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 우리 집에서 그림자다. 그건 뭐 나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한 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성령님을 늘 존귀히 여겨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나 같은 게 어떻게 그 어려운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고 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놈이 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내가 어떻게 이 평택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을 계속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을 오해하시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큰 줄거리로 말하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격까지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여기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걸 가지고 또 무슨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으면 그 성경을 진짜 모르시는 분이에요. 성경은요 맥락으로 읽으셔야 돼요. 맥락으로. 여기 나와 있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막 긴장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 말씀은요. 장차 있게 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혼미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는 그 혼미함이 없는 십자가의 돌을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제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위한 영이세요. 성령님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그 의처증 환자같이 의심 많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믿어진다는 것, 그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신비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사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시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 저는 무지합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개인 성경 연구 길라잡이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시편 119편 18절을 암송하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 그분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결론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여셔서 그의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보게 하지 않으신다면 연구에 기울인 당신의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성경 필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읽는다는 건 너무 의미 있는 말씀,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 필사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그냥 막 읽어버리는데요. 이 필사는 천천히 쓰게 되죠. 천천히. 성경을 쓰시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평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영감을 많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꼭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성령님, 저는 너무나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버려 두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만 구하는 인생입니다. 뭘 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2주 전에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요. 어느 권사님이셨어요. 아마 짐작하기로는 그 서울 분이신 것 같으신데, 이분이 처음부터 저한테 용건이 있어가지고 전화한 건 아니고요. 이분의 따님이, 이분의 손녀가 지금 평택에 살고 계시고, 또 팽성읍에 있는 그 어느 감리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 이 따님한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거예요. 1년 전에 남편이 그 젊은 나이에 그만 의료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에 참 가슴을 졸이면서 그 대형병원하고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당연히 승소를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큰 병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항소하겠죠.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기나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엄마가 자기 딸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가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이 딸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네 사정을 좀 알려서 기도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이 딸은 이 일을 누가 알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니까 그 114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저하고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목사님 이제 앞으로 9월 9일에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그 대형병원하고 그 과실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목사님 함께 가는 변호사와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권사님, 제가 지금 이 사도신경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설교 영상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제 9월 9일이 지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병원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병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측도 무과실을 반박할 자료가 명백히 있어 소송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기나긴 싸움이긴 하지만 저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믿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모든 부분에서 참고 인내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다시 배울 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은 왜 아직 일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염려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초조해하지도 않고 모든 부분에서 참고 인내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달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활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판결은요, 공정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계속 억울한 사람이 양산되는 사회라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집단 우울증 증세예요. 전도 안 된다. 하나도 안 된다. 이제 앞으로. 교회 부흥? 이제 꿈도 꾸지 마라. 청자들 이제 앞으로 계속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진 것들이 우울한 것들이 많고 또 우리는 너무나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활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도대체 뭘 구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무지한 내 모습을 자각하면서 어미 오리처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육체 욕심을 따라 살기 쉬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내면에 자리 잡는, 잃어버린 그 삶의 의욕이 활력으로 다시 바꾸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살아계신 성령님 나에 붙으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에 살피소서, 채우소서.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컵에 그 공기 빼내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그 물 부으면 그 공기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어둠해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그 울분과 분노, 그거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곳에 성령의 물을 부으세요. 성령 충만, 성령님 사모합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내 새로움으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치료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살아계신 성령님 날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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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없는 나이지만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여기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어 나를 꼭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디에?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되어 나를 꼭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절감으로 소외감을 느끼며 상처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데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 없고, 그저 그 무엇으로 나를 판단하고 또 기능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밖에 없어서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너무 그림자 같고, 심지어는 가장 따뜻한 가정에서조차도 소외감을 느끼는 그 아픔을 호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성령님 조건 없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삶의 거룩을 일깨워 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부터 그 성령님을 마음을 다해 인정하며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성령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악의 오리가 그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미오기를 신뢰하며 그 어미오리의 발걸음만 보면서 뒤뚱뒤뚱 따라가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다 그러한 혼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활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